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왕의 선택과 그 의무예요. 왕은 국가의 수령인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제1인자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의 사람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무슨 놈의 행복자냐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다 몸소 체험을 했어요.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그는 체험하고 또 발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스라엘로만 사는 사람이라면은 내 능력과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떨어지면은 자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다른 이방 나라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들도 안 보이는 왕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선택과 그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왕을 선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왔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왕을 선택하는 기준도 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 왕을 세우고 나면 너희들이 그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니까, 후회하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은 인간 왕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 왕을 선택하도록 허락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을 선택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 왕을 세우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하고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뜻을 전해 주셨어요. 자,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외국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외국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은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들 특유의 신앙 정신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벌받아서 사는 거 아니고요.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직접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체득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요. 이거를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 나는 죽었고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육은 죽었으니까 육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서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 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들 특유의 신앙 정신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도 그 민족이 크고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셔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도 잘못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마 내가 처해서 원망 불평하고 사는 거 보면서 야, 괜히 저거 선택했다,
이렇게 후회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바로 부족한 우리를 알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그 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나 아니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길을 오는데 원망 불평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선택하셔서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자의 멋진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건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오로지 은혜로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자격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 죽었다가 영의 사람을 부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보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나 스스로는 도저히 행복자의 자격을 갖출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처럼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이건 절대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이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설명이 안 되어져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아멘이 아니고, 이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의 좀 조급한 마음이요, 아멘 하는 순간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하는 그것이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면요, 임신을 해도 임신기간이 짧으면 빨리 출산을 하는 거고, 임신기간이 길면은 그 긴 만큼 시간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면 그 순간에 뭐가 기적적으로 내 신상에 변화가 오는 줄로 이해하는데요, 아멘하고 받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이제 받아서 내 거예요. 문제는 내 건데 지금 현재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먼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는데 이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안 이루어주셔요. 이루어주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들어주시더라도 그걸 들어줘야 될 때 되면 정말 더 좋은 방법에 더 좋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생각이라는 이 자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자아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좋은 것이다. 주셔서 좋은 것은 주시고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것은 안 주시는 것이 그 순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제서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리 있어서 유익한 것은 미리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아닌 것은 마치 그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놓고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외면해버렸습니다. 지라고 했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억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로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지금 안타깝죠. 다른 건 안 들어주셔서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매달리는데요, 하나님은요, 너는 그렇게 안타깝게 매달려도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에 의하여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지만은 이따가 들어주실 것은 기다리기도 하시거든요. 자, 이 말 하다가 너무 많은 설명으로 말할 시간이 갔네요. 다시 말해서 왕의 선택과 그 의문에서 첫째, 왕의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또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부 인간 왕을 세워놓고 그 행차의 그 모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니까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영적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 육적 신앙으로 기울어지면 무엇인가 자꾸 눈으로 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요,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고 영원히 살아라고 창조하셨어요. 영생과 행복을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도 잃어버렸고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은 보장받고, 그렇게 영생만 보장받은가 하면 행복도 보장받았는데 행복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고 그렇게 축복받아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변해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은,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도 내 입에서 감사가 찬송이 나온다? 이건 내가 나로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고백을 자꾸 하시면은요,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어찌하여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폭풍 중에도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이거 내가 노력하여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과 행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다시 찾았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니까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옆에 선한 목자 그림을 이렇게 옆에 놓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그 많은 양들이 행복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빼고 나머지는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양은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적은 아직도 내 삶의 주관자가 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거기 사람들 중에 육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여 하면은 육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자기도 육적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니까 영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난 태어난 새 사람, 영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 코로나19보다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생활에 불편함은 좀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신앙에는 전혀 오히려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록요, 영적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덧입거든요. 우리가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은 맑아지고 좋은데 육체는 자꾸 약해지잖아요.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뜨시고 배부르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고 한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생활로서 넉넉해지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가는 영적인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이건 비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어려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안 부르셨어요. 얘기하지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면 구약은 장소다. 장소를 바꿔달라, 환경을 바꿔달라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신약은 바꿔달라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바꿔버렸다. 불행자를 행복자로 바꿔버렸다. 불행자를 어떻게 행복자로 바꿨냐?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을 바꿨다는 거는 그래서 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할 때 예수님 대답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라는 말 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육의 사람은 물질로 말미암아 떡으로 살다가 보니까 떡에 목매어 살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므로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면은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의식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아니 남들처럼 부자로 막 그거는 아니에요. 잘 먹든 오늘 못 먹든 오늘 하루만 살면 되잖아요. 이걸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그걸 동경하는데 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육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고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떤 사람에게는 딱딱한 시간이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앞으로 가르칠 거거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복된 사람은 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탁 부딪히면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야 될 때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아직도 남의 소리로 들리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 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른 길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평상시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씀들을 지금 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이 말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큰 민족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못나고 종살이하고 가장 적은 민족이고 이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몰라. 이런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지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줄로 착각하고 살죠.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능력을 행하시기는 당신 자신이 다 행할 거니까, 안타까운 일은 이분이 영이시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육체를 입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이루은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저건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거든. 도저히 저 사람으로서는 저거 못해.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내서 저거는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다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도적으로 부르셨대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뭔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능력은 출중한 사람일지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들 특유의 신앙 정신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경험한 자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주 안에서의 누리는 기가 막힌 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다는 말은 우리가 제약 세상에서 죄를 물먹듯 그렇게 짓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하고는 멀리 상관없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하셨고 자, 광야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던 구시대 사람, 옛 사람, 육의 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육신을 입고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요,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땅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이라는 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이 아직도 나에게 그림의 떡인지 아니면 내가 그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자체는 옛 사람 나만 죽고 육의 사람만 죽고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만 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